주일이면서 부활 6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힘 되신 여호와를 찬양드립니다.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능력을 성령 안에 심기워 주셔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신 풍성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니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이 주일에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에 공로를 힘입고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을 힘입고 나왔사오니 주님의 크신 축복과 사랑으로 주님의 성령과 함께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모두가 삶에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구속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경외하는 제단을 쌓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세상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다 마칠 때까지 수정샘처럼 맑은 영혼과 건강의 축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을 드립니다. 주
58번을 드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축복 인사를 하며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니 이는 높은데 거하시며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심이라.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식과 지혜와 은혜가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의 법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요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저희가 아버지의 사랑을 몹시도 그리워하며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전에 기쁨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를 자녀처럼 사랑하시며 또한 품에 안으셔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세상 가운데 위태로운 인생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모님의 따뜻한 그 사랑과 같은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가정 안에서 인생들에게 부모를 통하여 부모의 그 가슴에 그 심령 가운데 따뜻한 그 사랑을 간직하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육신의 부모께 효성을 다하게 하시고 모든 공포와 근심을 물리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돌이켜보건대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음을 회개하며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육신을 갖고 길러준 어버이가 계시지만 효도를 하며 주를 받드는 일에 무척이나 인색했던 불효자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하신 하나님의 법이 그저 저희의 입술에만 맴돌 뿐 가슴에 새기지 못하였음을 부끄럽게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어버이 주일에 더욱 참다운 자녀의 모습을 되찾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평생을 살아오신 부모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심령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도 자녀들이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시며 자녀가 병들었을 때 용기와 희망을 주시며 희생을 보이신 부모님의 애틋한 사랑을 저희가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부모님들의 이와 같은 내리사랑과 수고를 아시오니 주님의 한량없으신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놀라운 영혼의 평화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지 부모를 업신여기며 능멸하는 편협적 행위가 서슴지 않고 자행되고 있사오니 장자보다도 더 불효를 일삼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이 더 이상 부모의 가슴을 아프지 않게 하시어 괴롭히는 불효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어 회개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어 저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믿음 안에 살아간다는 부모님의 은혜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보답하겠다는 뜨거운 심정으로 오늘 이 하루만큼은 부모님을 따뜻하게 모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삭과 같이 제단 위에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부모님의 그 뜻에 따랐던 순종의 믿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불행히 계신 분들께 건강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다 마칠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주의 종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이 주님의 계시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깨닫는 은혜와 진리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이 예배를 주께서 기쁘시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24절로 8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24절로 8장 3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상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되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사기 7장 24절 8장 3절의 말씀은 에브라임의 항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마치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울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러한 에브라임의 항변은 지금 우리 자신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행동하는 것들과 또한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태도들이 그대로 성경 속에 나타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드온은 하나님이 미디안을 자신의 손에 붙여줌으로 인하여 승리를 거두게 되었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이제 그 승리에 대한 항변을 합니다.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어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어찌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떻게 된 일이냐. 기드온을 싸우듯이 책망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에브라임의 이러한 항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에브라임은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싸움에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항변을 하지만, 그러나 생각해보면 기드온이 자신들을 전쟁터로 부르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었던가를 우린 생각해 볼 수 있죠. 그것도 겨우 300명으로 어찌 모래알 그 수처럼 많은 아수르를 대항하여 목숨을 걸고 싸운다 하는 것,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라고 그들 역시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러므로 그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죠. 어쩌면 자신을 그런 위험한 곳으로 부르지 않은 것은 어찌 보면 항변이 아니라 참으로 다행이라,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에브라임이 항변하는 것은 기드온이 그 수로 승리를 했다는 것이죠. 만약 싸우기 전에 에브라임을 불렀다면 과연 그들이 전쟁에 참여를 했을까요? 물론 에브라임 사람들이 아예 전쟁을 참여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7장 24절에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서 에브라임에게 미디안 사람을 치라 이처럼 명령했고,
에브라임이 전쟁에 참여해서 미디안 두 방배 오렙과 스웹을 죽였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그들도 분명 싸움에 참여를 했는데 어째서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했냐, 이처럼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한 일이 기드온의 한 일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일로 보여졌다는 것이죠.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미디안을 쳐서 대승을 했지만 그러나 자신들은 전쟁 끝 마무리에 겨우 참여해서 오렙과 스웹 두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에브라임의 이와 같은 항변에는 기드온의 공적에 비해 에브라임 자신이 한 일은 아주 적은 것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그러자 에브라임은 왜 싸움의 처음부터 자신들을 불러들이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기드온에게 이와 같은 변명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에브라임의 항변은 자존심 싸움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기드온의 공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보잘것없는 자신의 공적이 비교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드온에 비해서 너무나 보잘것없는 일을 에브라임이 했다는 것에 대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일은 교회에서도 볼 수 있죠. 오늘날 교회 역시 일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공적을 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때로는 입이 되어 주를 증거하고 돕는 손길들이 누구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로 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분명 말씀하시듯이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5달란트처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약 비교한다면 이 비교 역시 자존심 싸움을 하는 오늘 기드온과 에브라임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신이 한 일에 에브라임과 같아서 초라하게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당신과 동일한 5달란트를 받았다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었다는 이와 같은 잘못된 생각을 우리 역시 가질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항변은 결국 자기의 자존심과 연결이 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만약 교회에서 어떤 특별한 한 양로원을 돕는 일에, 선교사에 또는 가정을 돕는 일에 아주 가난한 사람을 포함시켰다면 그 가난한 사람은 부담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돈도 없는데 물질도 없는데 왜 나를 그런 일에 포함시키느냐, 내가 당신들처럼 생활이 넉넉한 줄 아느냐, 어쩌면 자기 자신을 포함시킨 것에 불만을 에브라임처럼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 역시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싸움의 초기에 불렀더라면 300명밖에 안 되는 군사를 보고 미리 겁을 먹고 그 전쟁에 그들 역시 참여할 수 없다고 거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처음부터 나를 부르지 않았느냐고 그와 같이 큰 소리를 치고 있죠. 이러한 에브라임 사람들의 항변에 대해서 기드온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 2절과 3절에 보면 기드온은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일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로서는 잘 알아듣기 힘든 말을 하였습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될 수 있겠느냐 하며 오늘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들의 노가 풀렸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마디로 기드온의 대답은 내가 한 일이 너희의 한 일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일을 너희가 하였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한 일이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디안을 쳐부순 일이다. 그러나 너희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한 일은 싸움의 말미에 너희가 개입해서 오렙과 세heb을 죽인 그 큰 일은 너희가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을 쳐부순 것보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오렙과 세heb을 죽인 것을 더 크게 칭찬의 말로 오늘 그들을 위로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말은 우리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물론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의 한 명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기분 좋게 해주려고 듣기 좋은 말을 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세heb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기드온의 이 말씀을 보면 단지 에브라임을 무마시키기 위한 듣기 좋은 말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한 일을 자신의 일보다 더 크게 보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300명으로 미디안을 이긴 것은 기드온 자신이 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믿음이 오늘 기드온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투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미디안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다는 그 증거를 여러 차례 동안 확인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미디안의 승리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자신이 용사가 되어서 자신의 힘으로 얻은 승리가 아님을 분명히 이처럼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증거가 항아리였고 나팔과 횃불이었고 그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인하여 더욱 그들은 이 모든 전쟁이 칼이 아니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길 수 있었다는 사실을 저들이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더욱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을 이처럼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기드온이 미친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전쟁터에 칼을 없이 방패가 없이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러한 기드온의 믿음은 우리는 칼로 이기는 사람들이 아님을 보여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길 수 있다는 그 여호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는 여호와의 것이라는 그와 같은 믿음이 없으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이었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믿는 것이지 칼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기도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칼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지고 나가라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나가고 항아리를 깨라 하면 그 항아리를 깨면 되는 것이고 또 나팔을 불라 하면 불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이미 순종할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승리였기에 기도는 오늘 미디안과의 전투를 자신의 공적으로 볼 수 없다는 말로써 에브라임에게 그와 같이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기드온은 에브라임에 대해서 너희가 한 일은 내가 한 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비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각자의 위치에서 주신 기쁨으로 그저 순종하기를 바라실 뿐 자신의 공로로 또는 에브라임 사람과 같이 비교하려 하는 그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죠. 오늘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이 미디안을 쳐부순 것이나 자신들이 오렙과 스엡을 죽인 것을 자신의 힘으로 한 것으로 여전히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기드온에게 항변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에브라임 사람의 항변에 대해서 오늘 기드온은 지혜롭게 말을 이어가죠.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하여 비교가 될 수 있겠느냐. 성도 여러분, 지금 기드온은 에브라임 사람이 단지 자신들의 싸움에 부르지 않은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공적, 그 공적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이 너희의 한 일에 비해서는
비교가 되지 아니한다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2절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고 다시금 말하게 되죠.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도 역시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끝물 포도란 말이 무슨 뜻이냐? 다 수확하고 난 뒤에, 처음 포도를 수확하고 난 뒤에 남은 마지막 포도 찌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포도의 질이나 맛을 따진다면 끝물 포도가 만물 포도보다는 나을 수 없는 이야기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 즉 자신들의 아비의 집에서 생산되는 그 만물 포도보다 더 낫다는 칭찬의 말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꾸어 말한다면 전투에 처음부터 참여한 기도원 사람들보다 끝에 참여해서 전투에 임한 에브라임이 더 낫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풍자한 말씀이 되어진 것이죠. 이처럼 기도원은 자신이 한 일보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한 일을 더 크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일의 경중을 그는 따지지 않겠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기도원은 에브라임이 보기에 아주 큰 일을 했지만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더 소중하다고, 더 크다고 기도원은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람의 일의 경중을 따져가면서 어떤 일은 귀한 일이고 어떤 일은 보잘것없는 일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 신자 역시 어떤 것은 하나님의 상을 많이 받을 일이고 어떤 것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다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주의 일을 우리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을 맡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큰 일을 해야 할 큰 상을 많이 받는다고 우리 역시 그와 같이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에브라임의 항변과 같은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결국 에브라임의 시각에서 비교와 경쟁을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기도원이 승리한 것이나 에브라임이 겨우 전투의 끝에 가서 오렙과 세입을 죽인 것이나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결정이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것이죠. 결국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 두 일이 경쟁이나 비교의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목사가 하는 일이나 성도가 하는 일이나 모두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한 일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비교하고 평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이나 성도가 하는 일이나 모두 합력하여 하나님 나라의 목적하신 그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덕분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하고 나를 사용하시고 있다는 것에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남이 나보다 더 세상 가운데서도 잘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자존심 상해하고 나도 저런 환경에 오면 얼마든지 저 사람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마음에 상처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큰 일도 작은 일도 사람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결과임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하지요. 우리 신앙에는 그러므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에브라임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그 일에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동원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란 내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는 삶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존심을 포기했다는 것은 곧 나를 포기했다는 것과 같은 말이요, 그러므로 비교란 있을 수 없는 말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들로부터 시작이 되고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은 자기의 자존심을 에브라임과 같이 내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도구로 부르심을 입었을 뿐이지 우리의 자존심을 위해서 성도로 부름을 입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세우려 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워야 한다는 것에 우리의 모든 목적을 두고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동원찬송 482장을 드립니다. 참 즐거운 노래 옆에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찾아가겠네. 옥주 세상에 홀라 너를 바라보니 나 건너가려간다.
인간의 능력보다 나를 의지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 숨쉬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세상에서 얻은 진리의 양식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단지 물질이지만, 그러나 땀을 흘려 일하도록 살도록 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소산을 거두어서 이제 주님께 성별하여 거룩함으로 주의 제단에 올려드리오니, 저희를 위해 어린 양이 되어 제물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맺은 이 열매를 제단 위에 예물로 돌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오늘도 죽어가는 저희의 믿음 없는 예물이 아닌 산 기쁨의 예물이 되도록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11조가 있습니다. 그 향기가 우리의 믿음의 기초요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보석과 같은 마음을 성별하여 드렸사오니, 드려진 모든 손길들 위에 그의 신앙과 믿음 위에 매달 철철이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열매를, 신앙의 꽃을 피우고 그 열매를 거두는 아름다운 결실이 가정과 직장과 기업 위에, 성도의 신앙 위에, 믿음 위에, 그 몸에 향기롭게 피어나는 모든 건강, 이 모든 결실을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에 헌신하며 봉사하며 감사와 찬양과 건축과 전도와 선교와 이 드려진 모든 예물들이 사용되어지는 이 봉헌을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수혜자들로 복을 받고 누리는, 그리스도를 형통한 복음의 은혜로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일생을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을 드립니다. 이제는 약속대로 오셔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일례로 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왜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을 살아갈 때 주 예수를 영접하고 죄사함의 은총과 구원의 확신을 믿게 하여 그리스도와 신부로 살아가는 내 주 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경험되어지도록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그 역사가 오늘도 시온의 부자를 향하여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생활과 건강 위에 교회 위에 타국에서 근무하는 성도의 가정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